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연말 연초가 지냈죠. 저는 연말 연초가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감사의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때마다 또 밤과 낮을 주시고 또 계절도 주셨고 또 변함없이 연말 연초로 이렇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간과 밤낮과 연말 연초를 줄 때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습니다. 과연 내 인생이 어디만큼 와 있느냐,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또 내가 가고 있는 것이 맞느냐,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생을 의미 있고 또 보람되게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자주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또 우리 기독교 신자들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 자주 오시고 또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내가 하고 있는 방향을 잘 점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성경 말씀, 우리 구약과 신약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전도서죠. 전도서는 성경 66권의 인물 중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많이 받고 부귀영화를 누렸던 우리 솔로몬 왕이 쓴 책입니다. 우리 전도서, 우리 솔로몬 왕이 이것을 쓸 적에는 우리 성경에 보면 BC 935년경에 썼다고 합니다. 이때는 솔로몬 왕이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는 유언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어떤 왕입니까? 솔로몬 왕은 다윗의 위대한 믿음의 조상 다윗의 신앙 교육을 받고 자란 우리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 왕이 젊었을 때는 여러분 아가서를 썼지 않습니까? 아가서를 이렇게 쭉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표현 자체가. 그 다음에 중년 때에는 지혜의 서신 우리 잠언서를 썼습니다. 잠언서 우리 지혜의 집대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이 우상 숭배와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타락이 된 상태에서 마지막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면서 오늘 전도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자기 자신을 잘 나타낸 기록서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예수님을 3번씩이나 배반했던 베드로가 우리 회심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수제자가 된 후에 순교하기 직전에 오늘 베드로전서를 썼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주된 내용은 뭐냐면은 우리 로마, 그 당시에는 로마 네로 황제죠. 네로 황제에서 우리 소아시아뿐만 아니라 로마에 있는 모든 기독교 신자들을 말살하고 핍박하고 죽음의 경지에 이렇게 모는 시기에서 베드로가 그 성도들에게 소망과 비전을 심어주기 위해서 작성한 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우리 전도서는 솔로몬 왕이 마지막 유언적인 우리 말씀을 썼다고 하면 베드로 전서는 순교하기 바로 직전에 쓴 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오늘 말씀한 성경 말씀은 정말 두 분의 심정을 구구절절히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렇게 썼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 전도서 3장 1절에 한번 보시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말씀하셔서 다음 절에 계속해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잊고 버릴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장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여러분 많이 들어본 소리죠. 이 말씀은 저도 천국 환송 예배 때 또 장례식 때 많이 사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평등한 때와 절기와 환경을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 상황을 잘 분별해서 살아있는 동안에 잘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또 하나의 경고의 말씀은 우리도 곧 어느 시기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부르는 시기가 온다는 겁니다. 잘 판단해서 잘 살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0절, 우리 기독교 말살 정책으로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소망이 없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신앙을 갖도록 전파되는 말씀입니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아무리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성도들이 지켜야 할 본분을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제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입니다. 순천자는 흥하고 여청자는 망한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잖아요. 항상 하늘을 우러보면서 사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보면 연말이 되면 대부분 개인, 교회, 기관, 나라들이 1년을 돌아보면서 우리 종무식도 하고 시무식도 합니다. 거기엔 정말 하늘을 우러보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있느냐 없느냐를 점검하는 우리 기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저는 어렸을 적에 보면 새해를 설계하기 위해서 우리 금식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죠. 또 신년 집회에도 또 갑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성경 읽기에 집중하죠. 또 어떤 분들은 날짜를 정해서 또 기도에 집중합니다. 그럼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혼자 묵상의 시간을 또 갖지요. 또 독서를 많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나름대로 또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다 보면 대부분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송구영신 예배와 신년 예배를 가족과 함께 드렸지 않습니까? 그 내면에 보면은 1년을 쭉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새해는 또 어떻게 하나님의 또 은혜의 인도함을 받을까, 이렇게 지내는 시간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매년 10월 달이 되면 좀 바쁩니다. 10월 달이 딱 되면 내년도 10월 달 정도 되니까 내년도 수첩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수첩을 제일 먼저 사오죠. 10월 달서부터 11월 달 동안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또 새해는 또 어떻게 저를 또 인도하실 겁니까? 이렇게 10월 달, 11월 달을 아주 근신하면서 좀 지내죠. 쭉 적고 메모하고. 제가 이제 올해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은 소개를 안 드리고 재작년에 작년을 주었던 성경, 하나님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고린도서 12장 27절을 주셨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또 고린도서 16장 13절과 14절을 주셨어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는 말씀을 주셔서 제가 작년 1년 동안 내가 속한 우리 교회, 우리 시온성교회 뿐만 아니라 선교기관 한 2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을 위해서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아왔어요. 물론 2023년도 작년도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10월달, 11월, 12월달 쭉 하나님 주신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말씀 가지고 또 올 한 해 또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서 그냥 내가 판단한 대로 이렇게 쭉 살아가요. 자기가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잘 못 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마다 시마다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또 저에게 이런 기회를 이렇게 주셨듯이 또 저희 나름대로 믿는 사람들 여러 가지 많은 기회를 줍니다. 여러분은 돌아볼 적에 어떤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한 두 가지 정도 부류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이렇게 미래를 돌아봅니다.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생각대로 또 주변 사람들이 조언하는 대로 이렇게 자기가 돌아보면서 미래를 또 설계하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현재 자기가 처하고 있는 어떤 환경과 상황을 보지 않죠.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또 믿음의 선배를 통해서 이렇게 쭉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미래를 계획하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계획한 것은 성취가 됐던 안 됐던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지요. 성취가 안 됐을지라도 하나님의 또 다른 깊은 뜻이 있을 겁니다 하면서 기도하며 기다리며 또 나아갑니다. 정말 현실만 바라보는 믿지 않는 육신적인 판단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 영적인 판단은 정말 우리가 측량할 수 없도록 하늘과 땅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기독교 우리 기관들이 많이 몰려 있는 종로 5가에 사무실이 있어요. 그 사무실이 뭐냐면은 우리 총회에서 운영하는 총회 군선교 후원회, 거기에 이제 총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쭉 생활하게 되죠. 왜냐하면 종로 5가에 보면은 여러분 선교기관들이 한 500개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뭐 기독교 회관, 기독연합 회관, 여전도 회관, 군선교 연합회, 우리 총회 본부가 있는 100주년 기념 같은 너무나도 많이 있죠. 거기에 앉아 있으면은 우리 교단 우리 속하는 한 9천여 개 교회의 소식들, 특히 좋은 소식보다도 이렇게 어려운 소식들이 많이 이렇게 들려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소식들 중에서 어려운 소식들은 뭐냐면 우리 목사님들 총빙하는 과정에서 전후임 간의 갈등, 그 다음에 목회자와 성도들의 갈등, 이런 관계가 또 들려오죠. 또 중요한 것은 또 발전적인 건데 교회를 발전시키고 또 교회가 미래로 나아가는 방향에서 또 발생하는 갈등들이 좀 많이 있어요. 여기에서 갈등의 내부를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내용을 보면 다 맞는 것 같아요. 틀린 말이 없어요. 이쪽 얘기 들어보면 이쪽이 맞고 저쪽 얘기 들어보면 저쪽이 맞죠. 그런데 내면적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게 무엇이 잘못됐는지 아시죠? 기도하지 않고 육신적 세상적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한 것이냐, 그렇지만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인도한 것으로 결정하고 판단한 것이냐, 이것에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분열과 갈등 속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돌아보고 결정한 겁니다.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알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고 세상적 육신적인 판단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인생을 결정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분열과 갈등만을 일으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어려움에 부닥쳐 있는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시대에 부합한 선지자들을 성경은 쭉 보내주셨어요. 우리 신명기가 어떤 성경입니까? 신명기 같은 경우에는 모세가 쓴 책으로서 우리 광야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거기서 태어난 우리 자녀들을 위한 교육서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는 어떤 책입니까?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성도들 간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교리 문제로 막 갈등을 일으킬 때 우리 로마서를 통해서 또 정리시켜 주셨어요. 에레미야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지도자에게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라 계속 경고를 주는 말씀 아닙니까? 다니엘서는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우리 이방인들에게 소망과
또 비전을 주기 위해서 쓴 책들입니다. 우리 코로나 이후에 얼마나 여러분 힘들으셨습니까? 많이 힘드셨죠?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이 주신 성경 말씀을 우리 대한민국에 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로마 통치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오늘 베드로전서의 성경 말씀을 주셨듯이 똑같이 저와 우리 시온성교회에 하나님께서 오늘의 성경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시온성교회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째, 교회 성도들이여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7장 한번 보십시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죽음에 직면한 로마 기독교인들에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는 것이 문제의 해답이다. 기도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특권이며 능력이며 하나님을 움직이는 수단입니다. 여러분 제가 봉사하는 기관 중에 세계 기독군인회라고 있어요. 세계 기독군인회. 여러분 세계 기독군인회의 슬로건이 뭐냐면 Pray and Plan입니다. 또 기도하고 계획하라. 기도하지 않고는 계획도 하지 말고 일도 하지 말라. 내면적으로 보면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계 기독군인회가 1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세계 기독군을 운영하는 기관이 미국 액트, 영국 MMI, 우리 한국 MS예요. 이 세계 기관이 100% 일치됐을 적에만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계획을 세울 적에 보면은 일치가 안 될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맞습니까? 그러면 기도하고 하다가 일치가 안 되면 또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하다가 끝까지 또 일치가 안 돼. 그러면 그냥 넘어가요. 패스 오버 해야 되죠. 넘어가죠. 기도하지 않고는 계획도 하지 말고 계획도 하지 않고는 실행도 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 슬로건은 3P라고 해요. 기도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라. 이런 뜻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직면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보다 앞서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라. 이 말씀을 저와 우리 시온성교회에 지금 주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두 번째 저희들에게 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원망 없이 섬기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8절로부터 9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로마 기독교인들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 로마 군인에 의해서 정부 관료에 의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을 사랑으로 극복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말씀드렸지만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도구이지만 사랑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도구입니다. 이것이 저와 우리 시온성교회에 필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많은 또 어르신도 계시고 또 저와 같이 우리 전후 세대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된 것이 저희들이 뭐 믿음이 있는 거를 떠나서 정말 시골 교회, 시내 교회 어느 교회 가든지 무조건적인 사랑, 받는 사랑 이것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가지신 거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어렵고 힘들지게 교회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됐고 교회 가면 사랑으로 배틀고 교회 가면 전도사님들이 잘 왔다 힘들지 이 한마디 때문에 지금 믿음을 갖게 돼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온성 교회에 우리 전략적인 선교가 있어요. 전략적인 선교라는 것은 뭐 이렇게 전도지를 해가지고 우리 교회 오십시오, 우리 교회 미스, 이거보다도 세계의 선교의 전략이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한유엔 선교죠. 우리 세계 선교를 하면 뭐 세계에 나가가지고 선교도 하고 선교서 파송되고 이런 것이 많이 있지만은 저희 시온 선교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마당에 주한미군 우리 장병들 3만여 명, 또 우리 가족들도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분들을 잘 섬기면 그분들이 세계 방방곡곡에 다 나가가지고 세계 선교를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선교사 한 명을 파송하는데 저희 교단 같은 경우에는 3천에서 5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한 명 파송되는데 생활비서부터 여러 가지 많이 들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 여기 계신 분들, 특히 주한미군 가족분들이 어떤 분들은 여기다 독일도 가고 유럽도 가고 또 전역하고서 선교소로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기억할 거예요. 시온성교회에서 사랑으로 베푼, 정말 식사 한 끼라도 따뜻하게 사랑으로 보살핀 이거를 기억하면서 나도 리타이어 하든지 또 군에 어떤 군무원으로 전역하든지 정말 저런 모습으로 살아갈 거야, 이렇게 선교로 나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마지막으로 죽음과 고난과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로마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저희들에게 또 똑같이 주고 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사와 은혜를 가지고 봉사하라. 여긴 봉사 서비스라고 되죠. 봉사라, 섬기라, 선교하라 다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여러분 달란트, 또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을 겁니다. 이걸 가지고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또 하나님을, 이웃을 섬기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은사와 은혜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는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있어요. 저는 저에게 주어진 우리 선교의 달란트, 저는 이제 말씀의 설교하는 그런 달란트는 없어요.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 또 우리 부목사님, 또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 하시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 달란트가 뭐냐, 계획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군에 관계되는 분을 잘 섬긴다든지, 이건 저희가 관계되는 달란트입니다. 또 선교기관 같은 데서 어떤 1년을 프로젝트 계획하고 또 같이 가가지고 선교 요원들을 가지고 같이 모시고 가가지고 선교한, 이런 것이 또 저의 달란트예요. 마찬가지예요. 여기 계신 분들 어른이 있으면서부터 우리 또 젊은 분까지 나름대로 다 달란트가 있어요. 은사가 있어요. 은사라는 거는 자주 변경이 돼요. 한번 은사를 받으면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원로 장로님도 계시는데 원로 장로님 같은 경우는 젊었을 적엔 또 하나님이 주신 큰 뭐 사업을 한다든지 또 사람을 리드한다든지 이런 달란트가 있지만 지금 연세가 80대면 또 지금 가진 달란트, 교회에 끊임없이 참석하고 섬기고 그저 있는 자체가 달란트죠. 그 은사는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은사 얼마나 은혜는 어떤가? 여러분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첫 번째 구원받은 거 하나 자체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건강하게 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은혜와 은사의 달란트를 가지고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라, 이 말씀입니다. 여기 계신 많은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구원 받게 하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하나님께서 건강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 또 저는 수요일날 보면 정말 어렵게 여기 권사님도 계시고 휠체어 가지고 이렇게 오시고 와 있는 자체가 선교이고 와 있는 자체가 봉사이며 또 은혜입니다. 저는 매번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희 모친 얘기를 합니다. 또 얘기하겠습니다. 저희 모친은 98세이신데 원주 시내에서 주일날만 되면 택시하고 예약이 돼서 택시가 딱 9시 반에 옵니다. 집 앞에 딱 오면 그 택시를 타고 30분 거리에 있는 원주에서 조금 더 가면
여러분 강원도 사람 잘 귀례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예배 목요일 가는 거예요. 권사님 때 목요일 가는 거예요. 가서 예배 드리고 그럼 택시 기사가 1시간 반 정도 기다려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맞게끔 이제 돈을 쳐주시죠. 그래서 저희 모친께서 하는 얘기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예배에 참석하는 거다. 물론 옆에 교회도 있죠. 그런데 그 예배에 참석한 그렇게 참석하는 모습을 저희 친구나 주변에 있는 사람이 봅니다. 어머님이 정말 은혜를 많이 받으신 것 같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에 참석하는 그런 모습.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자녀분들도, 믿지 않는 자녀분들도 우리 예배에 참석하는 모습, 또 부족하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을 잘 섬기는 이런 여기 참석하신 우리 집사님에서부터 원로 장로님이 이런 모습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세 번째 저에게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로마 그 당시에 얼마나 우리 교회가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순교하기 전에 이 핍박받는 이 사람에게 야, 너 얼마나 힘드냐? 그 네가 생활하는 네 방식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오늘 말씀을 주셨잖아요. 뜨겁게 기도하라, 뜨겁게 사랑하고 또 섬기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런 말씀 때문에 네로 황제의 기독교 말살 정책 속에서도 우리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로마를 통해 가지고 세계에 전파되는 하나의 통로가 됐다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제가 또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세계 기독군인 우리 한국 선교위원회를 이제 섬기고 있습니다. 사무총장이죠. 세계 선교라는 거는 선교라는 건 어떻습니까? 나가서 선교하고 또 들어오게 하든지. 코로나 우리 상황이 발생됐을 때 한 3년 전이에요. 우리 선교기관들이 다 선교사들이 다 한국에 다 들어왔어요. 다 들어와가지고 왜냐하면 코로나 상황 때문에 못 움직이니까. 그럼 우리 세계 기독군인회는 196개를 상대로 해가지고 선교를 해서 196개 나라에 기독군인을 설립해서 그 나라 기독군인을 통해서 그 나라를 복음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슬로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1년에 2번 정도 하는 게 있어요. 외국에 있는 기독군인들을 저희들이 한국에 불러들여요. 그래서 한 10 내지 15개국을 불러들여서 10일 동안 제자 훈련서부터 또 한국의 군선교 상황을 이렇게 체험하게 느끼게 해주지요. 그래서 돌려보내요. 돌려보낸 다음에 1년을 저희가 이제 관리를 하죠. 근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못 들어오잖아요. 나갈 수도 없고. 그 교육을 시키는 과정이 있고 또 한 과정은 저희들이 전략적인 선교 지역은 직접 선교사를 보내서 교육을 또 시킵니다. 저희들은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고 그 나라 기독교 군인을 통해서 그 나라 성도를 해서 그 나라 복음시키는 거죠. 그런데 코로나 상황 때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함이라 뭘 주셨겠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IT 강국 아닙니까? IT 강국. 정보통신의 아이든 대강국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IT 통신 수단을 준 거예요. 여러 가지 통신 수단이 있어요. 줌도 있고 고투게도 있고 웹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그 저희 세계 기독군이 우리 선교협력위원회에 IT 통신을 주셨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저희들이 매년 1년에 10 내지 15개국을 불러드리는데 1개국 불러드리는데 한 명당 300에서 350만 원 소요가 돼요. 그러면 20명 정도 들어가면 7천만 원, 한 1억 정도 들어가죠. 근데 저희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은 불러들이지 않고 정보통신수단을 통해 가지고 10일 동안 여기서 교육과정을 시켜가지고 그 나라 교육을 시켰어요. 교육을 시키는데 교육 들어가는데 얼마 들었겠어요? 통신수단 그대로 돈 들어간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1년 동안 그 들어간 만큼 한 달에 30만 원, 30만 원씩 이렇게 서포트를 해주니까 그게 더 효과가 있었어요. 더 많은 인들이 오고, 또 기도, 여러분 또 모임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돈을 내 가지고 현지에 방문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정보통신수단을 통해 가지고 기도회 모임을 저희들이 갔죠. 처음에는 기도 모임을 가질 적에 한 10개 나라, 많이 해서 10개 나라 한 20명 정도 모였어요. 근데 이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많이 모일 적에는 87개 나라에 약 한 300명 정도 이렇게 기도 모임을 갔죠. 처음 시작할 적에는 뭐 1시간 정도 걸려, 나중에는 이게 3시간, 4시간 가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아프리카 지역, 이쪽 지역에는 기도 한번 시작되면 끝이질 않아.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 거지. 한 90개 나라에 300~400명 정도의 이 정보통신에 붙어가지고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그래서 저희들이 한 4~5년 전에 여러분 합참의장 하셨던 이비섭 장로님이 여기 오셔가지고 간증하셨죠. 그분이 10년 동안 세계 기독군인 회장을 하셨는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아이고, 내가 10년 동안에 정말 허리를 다쳐가면서까지도 한 80여 개국에 다녔는데 어째 이런 세상이 됐는지, 일개 분기에 네트워크로 통해 가지고 80개국에 그냥 쫙 붙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말씀도 전가하고 뜨겁게 기도도 하고 이런 놀라운 성과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로마에서 여러분 다 기독교인이 죽을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로마를 통해서 세계 선교가 됐듯이 코로나 상황, 어려운 상황, 여러분 겁내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대로 생활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온성교회 성도님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코로나 상황뿐만 아니라 교회 여러 가지 많은 상황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기 참석한 모든 분들이 정말 깨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또 뜨겁게 또 사랑했지 않습니까? 또 잘 섬겨셨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이 하늘에 상금으로 쌓여 놓았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억을 다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야, 너 수고 많이 했다.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도 오셨고 또 부목사님도 오셨고 귀한 분들이 많이 왔으니까 이제는 편안히 그냥 적당히 이렇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어느 때인 줄 아냐?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베드로전서 오늘 주신 4장 7절부터 10절 말씀으로 또 주시고 명령하고 계세요. 지금이 어느 때인 줄 아냐? 지금이야말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할 때이며 뜨겁게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때이며 각자 받은 은사와 은혜로 봉사할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나와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대한민국이 사는 길입니다. 이 명령이 지금 우리 시온성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2023년도에 말씀하고 계시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가 물을 테니까 여러분 세 가지를 한번 답변해 보세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기도하며 사랑하며 봉사할 때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보세요.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예. 근데 그 앞에 수식어가 굉장히 저는 마음에 들어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할 때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할 때다. 또 사랑은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 적당히 사랑해. 뜨겁게 사랑하라. 봉사는 내 마음대로 봉사하고, 내가 시간이 있을 때 봉사하고, 내 마음대로 봉사하고, 남이 하는 일, 저 사람이 잘하는 것 같다,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 나에게 주은 능력, 내가 받은 은혜로 감사하며 봉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 저와 시온성교회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2023년도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성도가 정말 깨어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맡은 바 달란트와 또 은혜로 봉사되어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배성현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교회가 새롭게 도약하고 회복되는 교회로 주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정신 차리십시다. 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또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님만으로 충만하게 원합니다. 나의 맘 간절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여러분 정말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여러분이 서 있는 이때가 여러분 한 사람 여러분의 안위를 위해서 살아갈 때가 아닙니다. 내 잘 먹고 잘 살고 나 걱정 없이 살면 내 자녀의 길이 형통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깨어 기도하고 정신 차려 우리 함께 사랑하기로 결단해야 그것이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한 번 더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요, 우리 딱 한 번만 더 찬양하고 우리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 주신 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마지막 세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의 부모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그 자리 모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어 기도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할 수 없는 자들, 사랑을 말하나 사랑을 원하지 않는 자들 가운데 우리가 더 낮아진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모에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두가 하나 되어짐으로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온 성경에 더욱더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며, 깨어 기도하는 교회 되어지게 하시며, 사랑하며 기도하는 교회 되어지게 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영혼들이 화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손잡아주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는 사랑을 말하나 사랑을 살 수 없는 강팍한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주님께 더욱더 기도함으로 나아가니 우리 가운데 사랑을 물붓듯 부어 주시옵시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